자, 이 땅에 법인의 이적이 낮춘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하고도 3년째이죠. 1919년 김이년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이 법인 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 부르셨듯이 한번 눈을 감고 영산 성지 가보셨죠? 중앙봉부터 해서 옥녀봉 그 앞으로 그 구인봉을 한번 생각하시고 거기서 기도를 올리셨던 우리 구인 선지님들을 한번 상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103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내가 그 중에 9번 제자 중에 제일 끌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이제 사무 요한의 지장을 찍고 이제 자결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애착, 탐착, 원망 모든 것들이 사실 죽으면 끝이죠. 더 이상 애착, 탐착할 수도 없고 고민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결하면 자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인류의 원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됐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인 선진에게 그 자결을 명할 때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명분이 있는 일,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선택을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죠. 그 성가 154장에 그게 나와요. 스스로가 행한 일을 군이라서 막을 거냐? 막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동물들한테 야, 너 선택하고 책임을 져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인간도 못 알아듣죠. 대부분 못 알아듣지만 극소수의 사람, 스스로 자기 선택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죠. 만물의 영장이고 그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법인절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대종사님께서 그 사무 요한의 이 지장을 짓고 이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결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이제 9명이 이제 이 시신으로 됐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별로 그런 생각 잘 안 해봤죠? 당연히 안 해보죠.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 일제 치하했는데 이미 대종사님께서 그 언을 그 방언공사를 1년 만에 이제 거의 마무리 마쳤잖아요. 언을 처음에 할 때는 아무도 그 언이 실제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장을 지진다고 엄마금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는데 보니까 장에 지진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사람 말뿐이지 실제로 지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도 못 보셨죠? 말만 들었지 실제로 장에다 지지는 게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놀랬겠죠. 그래서 그 영광경찰서에서 대종사님을 일주일간 그 구금을 해서 신문을 하는 거죠. 그 돈이 출처가 어디냐 여러 가지
또 뭐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을지 막 의심도 하고, 그 삼엄하게 일제치하라는 것은 저 얘기만 들어보면 엄청나게 그 무서웠던 시대예요. 일제치하까지는 안 가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순경만 보면, 저 어렸을 때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 괜히 아무 잘못 없어도 파출소 앞에도 잘 못 지나갔어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그 순경만 해도 무서웠으니까, 그게 다 일제치하의 그 헌병, 일제 헌병들이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9명이 실제로 자결을 했다 그러면 난리 난 정도가 아니죠. 바로 아마 대용사님도 구속되고 뭐 불법 영구회로 태동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러면 대용사님께서 결국은 이 법인 기도까지 대용사님께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 성사를 하기 전에 뭐를 했어요? 그 전에 뭐를 했습니까? 방언공사를 마쳤죠. 거꾸로 시간을 돌리면 그 전에 또 방언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로 저축조합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축조합 방언공사로 물질적인 토대를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막으로 따지면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의 자립력을 갖추는 것, 특히 경제의 자립력을 갖추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보통의 종교들은 기도부터 하죠. 정신적인 이런 거지 무슨 언을 맡고 경제 이런 것은 잘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용사님은 저축조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금주금연하고 허례허식 폐지하고 보험미, 옛날 좀돌이 그 쌀 밥 먹기 전에 한 스푼씩 한 숟갈씩 모으는, 그걸 통해서 그 시골 이 영광이, 지금은 뭐 좋아졌지만 옛날에 우리 청년 때만 해도 영광 가려면 엄청 힘들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완전 산촌이죠, 어촌이죠, 빈촌이죠, 궁촌이지. 그래서 궁촌벽지라는 말을 했어요. 아주 궁한촌이야. 촌 중에서도 궁한촌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떨어진, 저 구석에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그곳에서 그 언을 막는다고 그러니까, 언 막는 게 지금 장비로도 힘든 일인데 아무 포크레인도 없던 시절에 그냥 나무 박아가면서 흙 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언이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그냥 바다로 있던 곳을 그 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용사님께서 우리가 동정이래라고 그래요. 동과 정이 하나이다. 영과 육을 같이 온전하게 아울러야 된다는 게 동정이려 영육쌍전의 법문인데, 자, 영육쌍전 중에 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육을 바탕으로 한 후에 영적인 일을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동을 먼저 하고 정을 완성을 한 순서를 지금까지 했던 종교, 선천의 종교하고 반대로 했다는 거죠. 정에서 동으로, 영에서 육으로. 그래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영으로 완성을 하죠. 그러니까 법인성사는 동정이려 영육상전의 이 새로운 교화 모델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극단의 어떤 그 몰입, 극단의 집중, 극단의 헌신, 극단의 봉공을 제자들에게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바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죠? 그것을 실제로 이 현실에서 놔두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본인이 큰 그림을 그렸지만 과연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새로운 우천개벽의 새 시대를 새 종교를 열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한번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축조합 운동을 이 서품 10장에 보면 그 제자가 물어요. 공부하러 온 사람들한테, 일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힘들게 이 언을 맡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언을 막으면서 일심합력의 대단결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해 본, 그러기 위해서 죽기로서 언을 막게 한 거죠. 그래서 대형사님께서는 저축조합, 방언공사, 혈행기도 모든 일에 혈심혈성을 다한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전력투구를 하고 몰입을 하고 그런 것을 옛날에는 죽기로써란 말로 우리 쓰던 말은 죽기로써예요. 야, 죽기로써 해봐. 그래서 죽기로써란 말이 이 법인성사의 이 체험이 바탕이 되어서 대형사님께서 죽기로써란 말을 자주 쓰셨죠. 그리고 정전에도 이 말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맨날 외우는데 설성요론에 들어있죠.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하고, 부당한 일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기로써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죽기로써 하면, 지난번에 우리 수원이 뭔 얘기할 때 뭐 죽을 똥 살 똥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런 같은 맥락이죠. 죽기로써 한단 말이에요. 죽기로써 일심으로, 그 아래는 일심으로 한다는 의미가 자기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요즘 뭐 야구가 많이 보니까 전력투구로 하는 거죠. 옛날 그 박찬호가 공 하나하나 던질 때 전력투구로 하잖아요. 모든 그 공에 혼을 불어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실력 플러스 거기에 혼을 불어넣는 그거를 전력투구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뭐 탁구, 야구 이 선수들 보면 땀 엄청나게 흘립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탁구도 한번 랠리 한번 하면 땀 한번 씻을 정도로, 그 겨울에 실내에서 해도 그 온 에너지를 쏟아서 하면 그렇게 되죠. 사실은 죽기로서가, 우리는 매일 죽고 살아나죠. 사실은 매일 죽어요. 안 죽나요? 잘 못 죽는 사람은 이게 불면증이에요. 못 죽어야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죽는 행위가 제일 짧은 행위가 뭐냐면 눈 깜빡거리는 거죠. 다 눈 깜빡거리네. 지금 죽었다 살았다더니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숨 한 번 들이쉬는 것도 죽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자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게 죽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 몸이 태어나서 이제 죽는 게 죽음이지만, 영생이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일생 죽음은 눈 깜빡거리는 것과 같죠. 길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생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형사님께서 저축조합 방언공사로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의 자립력을 갖춘 후에 그 1919년 김인년 이제 3월에 거의 이제 언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그때 3.1운동이 일어나죠. 김인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그 장성 탁골공원에서 시작한 그 운동이 3월 1일 날 시작한 그 운동이 4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성에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영광에도 전해져 가지고 이 기도가 다 했었죠. 여기 일산역에 옛날 가보면 일산장에서도 3월 1일, 3월 20일 뭐 이때까지 기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가 힘들고 또 어느 특정한 날짜에 하면 주동자가 있으니까 아예 장날 때는 다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날에 맞춰서 만세운동을 하면 그냥 저절로 모였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날 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대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바쁘다. 응? 바빠. 요즘 뭐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나라만을 위한
우리가 종교라면 당연히 뭐 기도도 아니 그 시위 만세 운동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를 포함하고 이 나라를 넘어서 인류 창생을 구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서 방언을 마치고 기도를 올리자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0일에 한 번씩 기도를 모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회중 시계를 선물해요.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폰 선물한 거죠. 그 영광 시골에서 당시에 회중 시계는 엄청나게 귀한 거죠. 그 1919년에 회중 시계를 그 동그라 가지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긴 게 그 회중 시계인데 그 시계를 10개를 사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8시에 구간 6일 날 36이라고 그러죠. 6, 16, 26일. 그렇게 하면 한 달에 6일 날 3번씩 모인다고 그래서 36일 기도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법회도 36 법회를 많이 봤어요. 아니면 뭐 1일 날 보면 3일 법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일요일 날 보지만 그래서 10일에 한 번씩 8시에 구간 도실에 모여서 얘기를 듣고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딱 회중 시계를 보고 딱 시간을 맞춰서 1시간 동안 같이 기도를 올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성계 명시독이라고 해서 계문 체크를 하면서 기도를 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옛날로 보면 엄청 수준 높고 세련된 기도 방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인 제자의 신경은 어땠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100일 동안 10번의 기도를 다 올려 12시 넘으면 뭐 11시에 기도 마치고 멀리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제일 먼 사람은. 가까운 중앙봉은 뭐 한 15분이면 되겠지만 다른 곳은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 넘어 이렇게 왔어도 그분들이 이제 이 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날이 깊어졌지만 100일이 되었는데 10일씩 10번을 한 것이 이제 7월 16일, 음력 7월 16일이 되겠죠. 양력으로 8월 11일인데 대형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대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올렸지만 아직 하늘의 감동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직도 그대들의 마음에 사념이 아직 남아있는 연고라. 인류 창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한 몸을 바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구인 제자들이 모두 그러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일사님에게 명을 해서 영광장에 가서 그 단도를 칼을 10개를 9개를 사게 해서 그를 이제 숫돌에 이제 갈게 합니다. 그 숫돌에 칼을 갈아야 되는데 대낮부터 갈기가 좀 뭐하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갈았다고 해요. 그 일사님이 노무를 봉양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아마 심력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잠이 든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 숫돌에 쓱싹싹 가를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허기로한 그거는 있었지만 그 홀로 계신 노무를 두고 이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옛날 분들은 또 효심이 되게 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인간적으로 고뇌를 했을 것 같아요. 또 아내와 처자식 자녀를 두고 또 가야 될 그 분들도 인간적인 고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사님께서 그런 걱정 말아라. 노무 봉양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셨고 그 처자도 다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자들은 진짜로 이제 죽는 줄 알았죠. 지금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안 죽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죽는 줄 알고 하나씩 이제 그 아주 날이 선 단도를 나눠주니까 옛날엔 집신에 차서 이렇게 묶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3년 전인 8월 21일 날 이제 구간도실에 밤 8시에 모였다면 밤고요한데 우리 성가 가사에 나오듯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흰종이에다가 사무여한이라고 죽을 사자, 없을 무자, 남을 여자, 한자.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남은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요즘말로 하면. 그걸 옛날에는 한자로 하면 사무여한이라고 그래요.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죽어도 남은 한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장을 다 찍게 뭐 인주가 없으니까 인주 없이 각자 이름 앞에 다 찍었는데 그것이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그 아무것도 없이 찍은 이 백지로 찍은 이 거기에 핏빛 인장이 핏빛으로 그것이 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 진리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유일하게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딱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 백제혈인의 이적을 얘기하는 게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대흥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품 14장에 보면 그 핏빛 혈인으로 변한 것을 보시고 이제 이 법계, 허공법계가 우리가 이 대도 정법이고 진리적 종교고 무청개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음을 인증을 했다고 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다고 선언하신 거죠. 법계의 인증을 받았기에 또 이 후천개벽의 주세물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9명의 사람에게 죽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제자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죽으라고 하면 죽겠어요? 제가 죽으라고 해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지, 이게 차이인 거죠. 오히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희들은 기쁘게 가오나 남으신 대종사님께서 안위가 걱정된다고 그랬어요. 안위라는 게 편안할 안자, 위험할 이자인데, 그러니까 편안하지 못하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이 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죽기로서 무엇이든지 하면 그 어려운 언도 막을 수 있고, 죽기로서 하면 이 하늘의 인증을 받아서 법계의 인증을 받는 이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과 육으로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이라 어디에 끌리지 말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공부에, 일과 사업에 전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입니까?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으니까 이미 천일을 감동시킨 경험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고, 또 창생을,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일,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적을 계속 나타내는 것이 대종사님의 보은하는 것이고 대종사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냥 옛날 103년 전에 일어난 이벤트야 이렇게 끝나면 말 그대로 이벤트로 끝나겠죠. 그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우리들도 그렇게 자기 삶에서 그렇게 나타내라, 그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이 이제 지금 2022년인데 자, 돌이켜보면
1990년 원기 70, 제가 출가한 해가 74년인데, 그때도 막 교화가 어렵다 하고 막 힘들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좋았던 때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20대, 30대 교당에 40대, 50대 고루고루 다 있었어요. 오히려 뭐 80대는 그때는 잘 없었죠. 오래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쭉 계속 이렇게 물이 뭐 흐르듯이 계속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고 그러던 때라 뭐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없었죠. 단지 청소년 교화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점만 못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당에도 40대가 우리 딱 한 명 있네.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 그 한 명밖에 없으니 30대는 지금 없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우리 20대도 오늘은 세 분이나 오셨네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젊은 피가 확실히 어디든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교화,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없는 3, 40대를 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요즘 그 트렌드가 그런 데입니다. 나는 영성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성은 충분하대요. 근데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옛날처럼 우리 시절처럼 종교의 조직에 이렇게 충성하고 조직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죠. 요즘 그 트렌드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이 모임에 같이 하려는 공동체 정신이 있는 5, 60대가 교화의 주 대상 이것을 삼고, 우리가 이게 그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이 40대들도 그래도 뭔가 보면 뭐 잘 되는 데는 이렇게 끼웃거리고 싶잖아요. 식당도 사람들 모이면 뭐 있는 것 같아서 가게 되고, 어제도 우리 쇼핑하는데 뭐 많이 있는데 사람 없는 데는 들어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막 모여 있는 데는 사든 안 사든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보게 됩니다. 그런 이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이 지금 시절에는 문화적인 것으로, 특히 이제 음악으로 우리가 교화를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자 해서 교당 합창단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고, 무슨 하면 뭐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교훈이 있을 것이고,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창단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 법회를 좀 더 품격을 더 올리고, 또 신앙성이 더 우러나고, 또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그런 합창단을 만들어내면 그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법회 보러 가자 뮤잘 안 와도 우리 노래 뭐 배우러 가자고 하고 노래 부르러 가자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좀 더 얘기하기도 좋고, 또 교화 이렇게 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9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다음 주 이번 달에 이제 많이 이제 알리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 일산교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그 대종사님의 그 법인의 이적을 다시 재현하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요즘 뭐 켈리 동아리도 있어가지고 오늘 뭐 우리 희장님도 거기 쓴 글을 이렇게 엽서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음악 미술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 교당에 오면 뭐 봉공하고 막 그 힘쓰고 이런 일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좀 문화적인 데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음악, 뭐 미술, 또 뭐 음악도 종류가 많잖아요. 또 뭐 사물놀이도 있을 것이고 클래식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일단은 우리 새 지휘자님께서 그 클래식의 뭐 그 전문가이고, 또 발성법도 아마 잘 클래식 엘칸토 아니라 뭐 그것도 까먹었네. 어쨌든 벨칸토 창법. 나이 드니까 그런 거. 엘칸토는 구두인데 벨칸토 창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저도 젊을 때 그 벨칸토 창법을 배워가지고 그 성악 발성을 그때 배웠는데요. 그런 사실은 레슨 돈 내고도 배우는 건데, 쉽게 하면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즐겁게 참여하시고, 우리가 법인 성사를 다시 재현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야, 일산교당 참 잘한다, 참 잘한다 하고 칭찬하고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